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기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부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를 언급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는 교회가 만들어내서 사용한 개념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는 회중, 모임이라는 뜻인데요. 당시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 아테네에서 있던 민회, 의회를 언급하죠. 이 민회에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시민은 성인 남성뿐이었습니다. 성인 남성이 들어가서 직접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 민회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세상에 있던 에클레시아는 성인 남성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공동체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용어에 당시에는 통용할 수 없는 확장을 합니다. 에클레시아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모임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으로 만든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어떻게 편지 썼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로마서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안디옥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그룹의 명단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그룹은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나바이죠. 그는 유력 가문 출신의 레위인입니다. 다시 말해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니게르라는 시므온인데요. 본문은 시므온의 나이나 직업, 학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니게르라는 사실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니게르라는 뜻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니그로, 흑인입니다. 시므온은 흑인이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 내에서 흑인은 거의 노예였고 유대인은 심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노예 출신임이 분명한 흑인 시므온은 비천한 존재, 인간 이하의 인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인데요. 그가 어디 출신입니까? 구레네입니다. 현재의 리비아죠. 그는 무명의 이방인이었습니다. 네 번째 인물은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마나인이라고 말합니다. 젖동생이라 번역된 헬라어 쉰트로포스는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난 친형제를 칭하기도 하지만 어릴 적부터 단짝인 중마고우를 말합니다. 그 어느 쪽이든 마나인이 헤롯의 젖동생으로 불렸다는 것은 마나인 역시 당시의 불의한 지배계층에 속해 있었음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에게는 로마 제국의 하수인으로 유대인을 착취하던 헤롯 가족과 그 주위 인물들은 모두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매국노로 여길 수 있는 겁니다. 매국노 출신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반열에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그룹의 마지막 인물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으로서 그는 본래 교회를 짓밟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초대교회의 대적이었습니다. 이 5명의 출신 배경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들을 한 그룹으로 엮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두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보지 않은 겁니다. 철저한 계급 사회를 이루고 있던 당시 로마 사회 내에서 이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계급도 인종도 모두 뛰어넘었습니다. 서로를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지내지 않습니까? 그들은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혁명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작은 것으로 인해 다투고 자기밖에 모르고 예수님께서 이뤄내신 하나됨을 자꾸 깨고자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저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 자신은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예배의 자리에 담대히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성도들의 건강 지켜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충만함과 풍성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복음의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바위처럼 굳고 얼음처럼 차가운 심령들 녹여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문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고로 입원한 성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투석으로 어지럼증으로 디스크로 고생하는 성도들 회복시켜 주옵소서.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내적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뇌출혈로 수술받은 호암봉 장로님, 배경인 권사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후유증도 없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암투병 중에 있는 박지성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김시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이명숙 권사님, 오유미 성도님, 이동춘 성도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 암세포가 제거되고 재발되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암세포를 태워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추운 날씨 속에서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병상이 눕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걸을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